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훌륭한 점도 많지만 실수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쓰신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100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나이로 말하면 아마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한 40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첫 테스트를 시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지를 받아든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들 이삭을 사랑했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디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걸어오는 동안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어 있었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대화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답변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정말 대단하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께 대한 순종도 대단합니다.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젊고 패기가 넘치는 힘센 아들이 절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결박을 하고는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아들로서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 묵묵히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자녀들과 부모 세대는 가치관이라든지 신앙관, 세계관, 정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많이 약합니다. 부모 말이 말 같지 않은지 또 영어를 자기처럼 못해서 그런지 부모한테 막 대드는 자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짓이 하도 화가 나서 아버지가 좀 때리려고 하면 얼굴을 막 갖다 대는 거거든요. 경찰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막 돌아버리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녀들이 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한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왔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오자마자 행동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많이 해서 아버지가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려고 하면 경찰을 부른다고 까부니까 때릴 수도 없고 화도 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작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잘 꼬신 겁니다. 정말 계속 아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 척을 한 다음에 야 우리 한국에 한번 가자라고 꼬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데리고 갔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죽도록 팼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이야기라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먹히지도 않는 시대가 됐겠지만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처럼 시간 내서 놀러 가자고 해도 아이들이 커서 안 갑니다.
요즘은 뭐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버지가 갈 곳도 없고 설 곳도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순종이란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큼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꾸 아이들이 이러면 아버지라도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툭하면 집 나가고 말하면 대들고 만나면 돈이나 달라고 그러면 그 자식 차라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 자식 나가서 죽든 말든 이제는 나도 몰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펑셔널한 이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했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삭은 하는 것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점점 번창하고 창대해져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건 이삭의 농사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 복과 건강과 장수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건 보약이 아니라 효도를 통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효한다 그러면 축복 없습니다. 뭐 불효자들도 뭐 잘만 살고 있던데요. 뭐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doesn't care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관 안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건 최고의 저주입니다. 불효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삭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약간 본문의 내용과 빗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만 뭐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만 더 한다면 저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웃으며 살길 원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쁘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생활로 인해 피곤하기만 하고 많이 지쳐서 혹시 웃음을 잃어버린 채 우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웃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왕이면 이렇게 항상 웃으며 기쁘게 살아야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짧게 배웠는데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여러분의 삶과 이삭의 삶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자기가 나폴레옹을 닮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닮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딱 하나만 닮았다라는 것.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키가 작은 거요.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과 닮은 것을 말하는 것. 믿음이 닮았냐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닮았냐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경건한 삶이 아브라함과 닮았느냐라는 것. 또 이삭과 닮은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잔잔히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삶. 영적인 면에서 참 배울 게 많은 인물들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산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거고 여호와 일의 제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외의 마음이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착한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며 삶 전체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인내하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씩 실천이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령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친히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전해 주셔서 하루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